역대상 1장 3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네 번째 고비를 좀 넘어가 보십시다. 지난주보다 더 힘든 고비가 될지 쉬운 고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비는 저만 넘는 게 아니고 함께 넘는 거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잘 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족보를 좀 살짝 복습을 해 보십시다. 역대상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족보라는 걸 그냥 보게 되면은 이것이 성경에 왜 있을까 이런 의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족보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참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 나오는 이름들조차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이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런데 족보를 굳이 알아야 되는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이 족보를 아무리 읽고 또 일어날지라도 어떤 그 은혜를 느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의 이 족보가 단순히 옛날 고대인들의 인간의 혈통, 계보를 소개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뭐 우리가 이 고대인들 혈통 계보를 뭐 암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또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기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 의도, 이유는 뭘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유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짐작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에 담긴 그 비밀을 풀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늘 좀 힘든 고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다. 이렇게 에스라를 그 역대기 저자로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역대기에 끝나는 내용과 에스라의 시작의 내용이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자가 에스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뒤에 에스라 1장을 보십시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 내려 이르되 그 앞에 역대하 22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고 뒤에 또 2절도 역시 이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역대기 저자 에스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이제 쓰면서 먼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계보를 이제 알리기 위한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에스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해방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일하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어떤 의도로 지금 일하시는가 이걸 보고 말하는 것인데 그 멸망과 해방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했다, 인도했다,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멸망이라는 것,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 가운데에서 이끌으시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족보를 통해서 흘러오는 인간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족보에 담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족보에 담긴 비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족보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도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서의 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인간의 세계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인간들이 이제 여러 가문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문이 수십, 수백, 수천 가문으로 흩어진다고 해도 시작은 아담이란 얘기예요. 어떤 모든 가문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아담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실 것인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시작이 죄로 인해 죽은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족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족보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이제 죄로 인해 죽은 자, 저주의 존재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축복을 받은, 축복이 인간이 등장했을 때, 자, 인간은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인간이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난다. 그 인간인데 그 인간 속에서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나오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축복에서 있게 하느냐? 그게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저주받은 자의 죽음의 존재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축복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의 축복의 근거가 그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 뜻이 되겠죠. 축복의 근거는 너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면은 결국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역대기 족보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사람이 있다. 그럼 축복의 근거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축복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찾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중심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만으로도 축복의 근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현대교회가 신앙하고 있는 방식,
또 행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충분히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는 모든 축복의 근거를 인간에 찾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만 가지고도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역대기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단치 하는 거 족보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손을 낳으면서 번창을 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살아가지만은 결국 그 인간은 이제 저주의 인간이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에서 발생한 축복의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인간이 가능하게 되었다. 너에게 축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근거가 언약이지 너에게 있지 않다. 이걸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족보에는 족보로서의 원칙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 족보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 족보가 있겠지만은 다 그렇죠. 족보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거 아닌데 그 족보를 보면은 늘 그 장남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장남으로 기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게 족보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아담부터 그 시작한 족보를 보면은 그런 원칙을 따르질 않아요. 이 족보가. 보면은 그 4절 보면은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4절 나오면 그러면 이제 5절부터 그 셈, 함, 야벳의 그 자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셈의 자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장남부터. 근데 이어진 보면은 첫째인 셈이 아니라 막내인 야벳부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벳부터. 그리고 장남 셈의 자손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야벳, 함, 셈. 이 자손의 순서로 나온단 말이죠. 또 28절에 오면은 이제 아브라함 자손을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면 누가 장남입니까? 누가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 장남이죠.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장남인 것처럼 이삭을 먼저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스마엘 뒤로 빼버리고. 근데 또 뒤에 이어지는 것은 이스마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이스마엘을 뒤로 뺐으면은 자, 이삭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에서는 막내인 야벳 자손부터 말한 원칙대로라면은 동생인 이삭의 자손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로 이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스마엘이 장남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4절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서도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가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원칙을 따르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동생인 야곱 자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뒤에 에서 자손을 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에서를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든 고비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이제 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그런 이제 표정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제가 역대기를 이제 하면서 계속 좀 고비란 말도 하고 정신차려 말도 하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잘 따라오시는 자꾸 조바심이 들어요. 내만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바심이 들어서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 그래 보면은 차라리 어려운 그냥 덮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다고 덮어버리면은 이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덮어버리면은 족보를 가지고 말씀 못 드리죠. 그러면 9장까지 건너뛰고 10장부터 들어가야 돼요. 역대기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야 좋다 하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그냥 건너뛰면 뭔가 좀 허전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 고비 한 고비를 그냥 잘 넘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잘 넘겨보십시다.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자, 셈과 이삭,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셈, 이삭, 야곱, 이스라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축복의 사람이다. 이들 외의 사람들은 다 저주에 속했다는 이러한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운명 자체가 저주와 축복으로 고정되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던 것이 본문의 에서와 이스마엘, 야곱의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라기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뜻이 작정돼 버린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너는 사랑, 너는 미움, 넌 축복, 넌 저주 고정되어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자체가 에서는 미움받을 자, 야곱은 사랑받을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인생 전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이 운명입니다. 인간 인생 전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운명이란 말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운명도 이긴다. 이런 말도 하면서 또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운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뭔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들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난 믿지 아니한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운명은 있어요, 분명히. 운명은 있단 말이에요. 사람 고정된 운명. 다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가난하게 살 팔자, 누구는 부자 살 팔자 그런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 때부터 사랑받을 자, 미움받을 자 이렇게 태어난 운명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운명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운명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운명론이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입장에서는요. 그럼 내가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작정한 그런 운명이라면 그게 나라면은 미움받고 지옥 가나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한 것이죠. 날 때부터 그래 결정했다고? 그럼 뭐야? 그러면은 결국은 열심히 하라. 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럼 믿지 아니해도 천국 가는가? 운명이 천국이니까 사랑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운명이라는 말 앞에서는 내가 내 축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이유도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운명이란 말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반발도 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축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가만히 있는 축복이 들어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향하고 살고 있는데 뭐 축복이 들어와? 그런 건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은 힘쓰고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맞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는가 가만히 살피고 있다가 선과 악의 행함을 따라서 복을 주고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살피고 있다가 착하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렇게 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축복의 근거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말면 축복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로마서 9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원해서 또 인간이 부지런히 믿음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받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나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래 안심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 뜻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기도 전에 긍휼히 여길 자, 미워할 자 이렇게 작정해서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걸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족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작정된 사람과 축복이 작정된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인 셈, 또 축복의 사람인 이삭,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이 뒤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번성하는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의 사람들을 뒤에다가 놓고 있고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자꾸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축복의 근거를 늘 자기에게 찾고 있습니다. 근거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축복이 나올 수 없는 저주에서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걸 증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인간이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랑을 받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성경 중심 사상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는다. 이런 믿음에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28절에 아브라함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장남인 것처럼 먼저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만 아브라함 아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만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 빼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그 저자의 어떤 의도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버는 아들을 인정 안 할래 그거예요. 이삭만 아들을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다시 가보십시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실 받느니라. 이 말도 굉장히 이상해요. 들다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삭에게서 이스라엘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삭으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면은 이삭에게 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오리 또 이런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자꾸 맞기가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 받는다. 즉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두고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또 나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삭에게 난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않겠다.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만 이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같이 지금 믿는 신자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자녀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제가 알지만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근거로 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거를 잡아봐야 결국 보이는 행함이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듣기 좋아라고 교회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 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향해서 너는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할 뿐이지 자녀가 맞나 아니나 이건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로 거의 세뇌를 하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고 안심하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감별을 못합니다. 감별을 못하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가만 안 둔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운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면 좋겠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그 운명이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완전 가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거기 간섭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좋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뭐 긴장 안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작정했다는 운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기야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죽음의 흔적이 끌어내셔서 그걸 끌어내셔가지고 난 축복을 받을 인간 자체가 못되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엉터리였구나.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것이. 그게 야곱이었어요. 자, 이삭의 아들을 에서와 이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왜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잘 아는 내용이시죠. 자,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 바꿨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간단히 넘어갈 문제입니다. 바꿔서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 만들었구나. 그래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또 간단치가 않아요. 이스라엘 이름 바꾼 것이 야곱이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계명 신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이런 인간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스라엘 그 이름을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에 대해 해석을 굉장히 하기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인간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 안 맞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그거죠.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쪄서 관절 어긋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부러뜨렸잖아요. 그럼 천사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졌다고 하는 것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의 고집, 그 열정에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고 복을 주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또 인간이 또 있단 말입니다. 또 꽤 많아 그런 인간이. 그런 야곱을 예로 들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또 하죠. 별미 축복 이런 말도 있고요. 별말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 축복에 대한 그 열정이요. 야곱 빤치입니다. 지금 교회의 축복을 향한 그 열정들이 야곱 못지않게 대단해요. 근데 야곱은 이름 바뀌면서 그 자기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야곱이 알게 된 축복을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모르면서 야곱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데려오 이긴 자 이런 뜻으로 해서 된다고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 제가 이제 오늘은 부득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말한다는 게 제 설교 인생에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아주 처음인데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 이것하고 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라는 단어하고 엘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스라는 히브리어 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라의 뜻이 뭐냐면 다스리다, 힘을 가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힘이 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힘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장차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림 받는 그걸 힘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야곱으로 이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바꾸어서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왕이 된 게 힘인데 왕이 필요치가 않은 나중에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역대상 1장 43절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자, 에돔은 에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 에돔은 일찌감치 왕이 등장을 해요. 에돔의 나라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왕이다. 그걸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을 구축하고 나라를 부흥해 가자. 그게 인간 세계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도 왕을 원하게 되지만은 그때 그 이스라엘이 왕을 필요로 한 것이 뭐냐면 이방 나라가 자꾸 자기보다 더 부강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걸 보니까 아, 저들이 왕이 있다. 우리 왕이면 저들이 왕이 있어.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우면은 저들처럼 나라가 잘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에서 왕을 구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힘으로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 그 말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내가 나아지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왜 나아지는 게 없을까? 다스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데 나는 왜 나아지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왜 내가 나아지는 게 없어? 왜 달라지는 게 없어? 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다스림이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걸 힘으로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함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둘 다 똑같이 에서도 야곱도 힘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야곱도 힘을 얻으려고 그 축복의 힘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기쳤습니까? 결국 야곱이라 말하게 되면 에서와 야곱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힘 있는 자 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인 인간들밖에 안 돼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로.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가지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달라진 야곱이란 말이죠.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된 것은 야곱이 천사에게 도전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천사가 야곱보다 힘이 없다, 약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좀 야곱이 지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고집, 인간의 그 속성이 천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그 뜻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고집이 내 걸 지키려고 하고 힘내 되려고 하는 그 고집이 이렇게 강해. 그걸 나타내려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애당초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씨름을 한 의도가 뭐냐면은 자, 너 나중에 누가 힘이 있으니까 보자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 소성을 드러내려고 씨름을 한 거 찾아와 가지고 네가 이런 인간이야 드러내려고. 그 야곱의 그 고집을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거 보시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생각으로 난 그렇게 안 하는데 오리발 내밀 거예요. 그 오리발이에요. 그 분명히. 자, 그럼 반대로 보시죠. 반대로. 그럼 여러분 늘 하나님께 지고 굴복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늘 집니까? 늘 굴복합니까? 아니라고 하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안 살아가요. 하나님께 우리는 안 집니다. 나는 안 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대들고요, 도전하고요, 싸우고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포기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에 대한 간섭에 굴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성향이고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래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기 싫어하는, 내 걸 지키려고 하는, 내 걸 뺏기는 걸 싫어하는, 힘 없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이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인간의 그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구나 그 뜻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기 싫어하고 힘 있는 걸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너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힘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그 이름 바꾸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너를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간섭하는 내 일이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왜 이삭의 아들을 에서와 야곱으로 말하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에서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 것을 힘으로 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움이 작정된 인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냥 그래 알아서 살아가. 네 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 그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살아갈 인간인데 이름 바꿔버린 것이죠. 너의 그 고집을 내가 꺾어서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의 왕이라는 이 모든 너의 힘이 되게 하겠다. 그게 너의 축복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힘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관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축복의 사람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았다. 축복이 뭔가 알았어.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축복 실감 못 합니다. 실감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야? 그래, 알았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조금 비틀어져도 하나님의 다스림 힘이라는 사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괴로워 이기려고 하는 속성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니면 나는 아무 희망 없는 존재다. 그걸 여러분 실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야곱은 야곱 그대로 갈 것이고 에서 그대로 할 것이요. 나도 나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것이 나에게 힘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됨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 축복이 설명되기 위해서 저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도 저주와 축복으로 갈라져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한 줄 더 보십시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형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게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왜 우냐 말입니다. 왜 우는가?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서는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 탈골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막아요.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가 계속 추구해왔던, 자기가 알고 있던 축복이 아님을 안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천사를 이기고 운다고 하는 것은 그 천사를 이기는 것, 지기 싫은 이것이 이게 내 악한 본성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울음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 축복을 추구해왔고 그게 결국은 축복이 아니고 나의 그 악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막는 거예요. 천사가 내 이름 뭐냐 묻죠. 야곱입니다 하는데 야곱은 약탈자, 강도, 사기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제 이름 약탈자입니다. 제 이름은 사기꾼, 강도입니다. 그런 얘기죠. 야곱은 축복을 내 힘으로 얻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는 분, 그렇게만 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는 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가면서 세상의 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스리는 게 힘이야. 이걸 알게 하려면은 얼마나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고집이 셉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그 다스림이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라보면서 막 그들 힘을 부러워했고 그들처럼 되려고 우상 섬겼고 왕도 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버린 거예요. 그건 육신 자녀에 지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힘으로 여기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고 참된 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는구나. 그걸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는 그 축복,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안에 부르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가,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주가 가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하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고 그게 감사가 되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로 일컬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누가 자녀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녀냐 아니냐 관심 두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힘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부러뜨리면서 우리의 것을 부러뜨리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인되게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있게 하고 그 길을 사모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게 축복이다. 그렇게 다가와지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 이름으로 나타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것, 그것만도 참 기적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것. 야곱이 알게 된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여 알게 되어졌다. 놀라운 은총이고 기적인 것이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 안에 부름받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인생에서 힘으로 자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간섭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복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알게 하신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다스림 힘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